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박수까지 쳐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삶이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엄마를 만나고 또 아빠를 만나고 또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학교의 선생님을 만나고 또 직장의 동료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살아가면서 숱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만남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고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렇지 못한 불행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혹은 차라리 안 만나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때로는 참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만나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이것이 또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우리 동백 사랑의 교회를 만났으니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우리 유정기 목사님이야 물론 저보다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은 좋은 목회자를 만났어요. 우리 유 목사님 사실 이제 학부에서 총신대학 하시고 신대원 하실 때 탁월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신 분이에요. 물론 저하고는 같은 연배는 아닌데 제가 같이 우리 시찰에서 섬기는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셨다고 그래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계속 대학원 하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하시면서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에요. 또 그 정도 하면 적당히 이제 신앙생활 목회해도 되는데 계속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목사님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저 몇 년 목회해 보면 저도 해봤지만 만큼 하면 그냥 경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제가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행복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 이제 보면 노일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왜 이렇게 안 하냐 물어보면 교일이 너무 바빠요. 사실 목사가 이것저것 해야 되지만 교일이 최우선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교일이라고만 최우선하고 교인들 뭐 말씀 준비는 물론 신방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에 너무 하다 보니까 노일은 그저 보통밖에 안 해요. 이걸 보면 훌륭한 목사님 만난 거예요. 인품도 좋으시고 따뜻하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탁월한 영성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보면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인들을 좋은 목회자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행복한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동백 사랑교회에서 여러분들 뼈를 묻으십시오. 뼈를 묻으셔야 돼요. 왜? 이런 교회 목회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이 필요한데
이처럼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좋은 만남으로 시작되고 또 좋은 만남을 유지해가는 것이 아름다운 또 행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로마서 16장도 사도 바울의 만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쓴 편지이죠. 근데 특별히 로마서에는 이 교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16장은 인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안부 좀 전해줘라,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감사의 내용이 오늘 로마서 16장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16장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예전에 로마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힘있게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로마 교회를 섬길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이 로마 교회에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뢰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들은 저마다 지난 신앙적 간증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장점, 이런 이야기, 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간증거리가 아마 있었을 텐데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들로부터 개인적인 간증거리를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성경은 그런 간증거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일이 다 편지할 수 없어 그냥 이름만 했어요. 누구 이름만 했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여기 몇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여기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 좀 나와요. 사도행전들에도 나오고 거기 보면 어떤 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어떤 데는 반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서 덜어 나오는데 다 같은 이름이에요. 어쨌든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해서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특별히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 이름을 쭉 보면 26명 정도는 실명을 거명했어요. 누구 실명을 거명했는데 그 위에 실명을 거명하지 않고 누구와 그의 가족, 그의 권속, 그의 형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최소 30여 명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은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오늘 바울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 해서 이 두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특별히 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썼어요. 나의 동역자다. 그런가 하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바울의 어떤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다라고 이 브리스가 부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 역할을 했고 특별히 그냥 보통 동역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다 바쳐 헌신할 만큼 정말 충성스러운 동역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짧은 지면에다가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만 거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소개를 한 이유가 뭘까? 바울을 위해서 이제 헌신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를 조금 살펴보면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에 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원래는 이 사람이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살았는데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 황제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로마인 외에는 로마를 떠나라라고 하는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추방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산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이 사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고린도에 살다가 거기에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린도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직업이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그 당시에는 천막이 상당히 요긴하게 쓰였던 시대예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많았는데 이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바울도 마침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이 부부 브리스길라 부부 집에서 같이 천막도 만들어서 팔고 하면서 먹고 자고 다시 말하면 숙식을 제공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목회했는데 목회하면서 이 사람이 주로 어디서 먹고 잤느냐? 이 부부 집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 집에서 먹고 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의 도움을 받아서 물심양면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자고 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큰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은 이 브리스가 부부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역자라고 하면은 같은 돕는 사람 혹은 측근에서 서로 손을 맞잡은 사람을 동역자라 표현합니다만은 주로 동역자는 되게 목회자들끼리 쓸 때 쓰는 용어예요. 우리도 성도들끼리는 저로 동역자라는 말을 별로 안 쓰고 형제, 자매, 성도들 이렇게 하지만 목회자들끼리 주로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목회자는 아니에요.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신도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들 부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특별히 그런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특별히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며 인사를 했던 이유가 뭘까? 그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들 두 사람 부부는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가서 준비했던 사람이 있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가서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 바울의 사역을 먼저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이 이들 부부였어요. 자, 이들 부부는 이제 주로 그래서 바울의 어떤 준비를 해주고 또 바울을 전적으로 도와줬던 사람. 그래서 저는 마치 세례요한, 예수님에게 이제 있었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어요. 그렇잖아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잖아요. 온 이유가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에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마리아에게 요한의 출생은 자기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길을 터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이처럼 이 브리스가 부부는 이런 역할을 바울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원래는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로 이제 온 것이 물론 자기 의지로 온 건 아니죠. 추방을 당해 왔지만 결국은 바울의 사역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먼저 누가 왔어요? 이들 부부가 온 거예요. 본인은 아니지만 쫓겨왔지만 어쨌든 여기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나중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준비를 미리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들 부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가 부부로 인하여 1년 6개월 동안 힘있게 목회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목회를 끝나고 어디로 가느냐면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로 건너갈 때 이 부부가 함께 가요. 함께 가서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도 거기 보면 브리스가 이 부부가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수리아로 떠날 때 거기에 있었던 동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또 이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이 있는 곳에는 거의 따라다닐 정도로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걸 보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바울을 잘 도왔던 그런 사람이 이 브리스가 부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 부부를 향하여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훗날 바울이 이제 로마에 죄수가 돼서 잡혀가서 로마에 가서 또 목사를 하면서 또 그가 이제 사역을 하지요. 그때 보면 거기에 또 이 로마에 또 다시 이 브리스가 부부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을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로마에 있는 이 브리스가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브리스가 이 부부의 집에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엔 예배당이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되게 가정교회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집에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지금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 자, 이처럼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계속 따라다녀서 여기 로마에 또 언제인지 모르게 가서 거기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원래 로마 살던 사람이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왜 또 로마로 나중에 갔을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죽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갈 그런 상황이 됐고, 그때 이제 바울이 늘 사역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나도 뭘 보리라? 로마도 보리라. 나는 로마를 보리라. 땅끝까지 가리라라고 하는 바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언젠가는 저 땅끝까지 가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했어요. 이 이야기를 이 브리스가 부부가 들었던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언젠가는 로마를 가시겠구나 라고 하던 차에 아마도 기회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 가 있다가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승에 가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가면 바울이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당할 때 이 브리스가 부부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이유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만큼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바울을 처음 만난 이후에 항상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보다 먼저 가서 바울의 사역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면은 자기의 집을 옮겨서라도 헌신한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 부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브리스가 부부는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교역자를 위하여 정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나의 좋은 동역자라 표현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브리스가 부부가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동백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동백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유정규 목사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동역자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물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이런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뭔가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돼야 된다라고. 동역자. 때로는 보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고 목회자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백 사랑의 교회는 없지만 저짝 교회는 덜어 있어요. 우리 교단에는 저짝 교단. 어쨌든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 역할을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고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구경꾼이 되는 것도 안 되고 구경만 하고 예배만 쓱 드리고 가도 안 되고 또 혹은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적극적으로 돕는 목사님의 사역을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돕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돕는 자가 되십시오. 저도 목회를 30여 년 했습니다만 이제 은퇴를 했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거저하지 않아요.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나서 자 이거 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해서 이게 가능한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또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수없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장로님 앞에 장로님 이거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인들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이처럼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해서 내놨는데 그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오늘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적극적으로 목사님 하자면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동역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사회에 보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하는 정말 멋진 동역자의 모습이 많아요. 그중에 저는 하나를 소개한다고 하면 평양의 과거 산정현 교회에 계셨던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이 조만식 장로님은 우리가 이제 국사 역사에서도 뭐 독립운동으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평양의 그 당시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오산학교 교장이었고 그 제자 중에 누가 있느냐? 주기철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만식 선생님은 그 당시 교장이었고 주기철은 학생이었어, 학생. 그래서 스승과 제자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만식 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평양 산정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기철이 학생은 졸업하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평양 산정교회에서 이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로. 그때 누가 가느냐면 조만식 장로님이 가는 거예요. 스승이죠. 조만식 장로님 저 먼 마산까지 가서 주기철 목사님 만나서 일화에 보면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서 연세가 많은 어른이 무릎을 꿇으니까 깜짝 놀라지요. 장로님 이거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여도 목사님은 목사, 학교에서는 제자여도 목사 아니냐. 그래서 부탁한다면서 그 조만식 장로님이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우리 산정교회 와서 좀 목회를 해 주십시오. 사정에서 모셔왔다고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모셔와가지고 이제 그 주목사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 목회를 잘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예요. 그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만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늦은 거예요. 저 뒷문으로 돌아가지고 되게 이제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앞으로 쭉 걸어오시니까 설교하던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어찌 보면 나이도 어리고 학교 제자가 스승이고 교장 선생님이었던 그 장로님한테 거기 오지 말고 서 있으라고 하니 이건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 조장로님은 뒤에서 서서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까지 것이 뭔데 우리 목사님 설교에 방해를 입혔다고. 이런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였지만 교회에서는 장로와 목사로서 장로님은 자기보다 연세가 어린 주목사님을 적극 존경하고 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목사님은 항상 뭐 어른 행세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 조장로님을 항상 스승으로 여기면서 존경하고 신앙의 선배로 잘 또 모셨다고 그래요. 서로 이게 동역이에요. 동역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고 유해주고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제 맺는 게 동역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동백사랑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직접 간접적으로 돕는 이런 좋은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동역자라고 했을까? 동역자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 부부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아까도 그랬지만 여러 번 이사했다 그랬어요.
로마에서 살다가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살다가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 로마로 이렇게 많은 이사를 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도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하죠. 저도 이사를 꽤 많이 했습니다. 집을 이제 좀 늘려가고 하다 보면 이사를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도 이사 많이 하셨죠? 앞으로 또 하실 텐데 왜 이사합니까? 우리가 왜 이사를 하고 왜 직장을 바꿉니까? 그때 기준이 뭐냐? 기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사할 때 뭐 집을 좀 늘려가다 보면 전세에서 뭐 사글세에 전세 살고 또 내 집 사고 15평에서 21평, 24평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는 이유가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이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또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동백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다 보니까 참 좋은 곳에 사시는구나. 좋은 곳을 찾아 이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또 저기 강남으로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동백으로 이사 오시는 분도 있고, 자녀 교육을 위하여 오시는 분이 있어요. 혹은 이제 연세 드시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겠다고 약간의 이제 좀 시골로 가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이사하느냐? 왜? 요즘에 보면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일부러 부모님 저 멀리 계신 데로 이사 가는 분도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하고 가까이 있으면 피곤하다고. 혹은 어떤 분들은 교회를 멀리 좀 떠나려고 옮기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멀리, 가까이 있으면 기차 타고 뭐 새벽기도 오라, 수요 예배 오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사하는데 왜 이사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할 때 왜 이사하느냐? 우리가 이사도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물론 좋은 환경을 찾아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뭘 위해서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이어야 된다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사해서 자녀 교육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과연 신앙생활은 어떤가? 신앙생활이가 좋은가 나쁜가? 내가 예배 생활이 어떤가? 목회자와의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 봉사하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을 찾아 이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사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셔요. 자, 아브라함이 이사를 많이 했죠.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메소포타미아 저 끝에 살았어요. 자, 거기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사를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로 형편을 따라 이사 간 곳이 하란이었어요. 하란에서 좀 살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부르면 너 내가 가나안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또 그래서 가나안으로 또 가요. 그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이 두 곳은요, 거리도 굉장히 멉니다. 고향도 아니고 낯선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는 잘 살았어요. 고고학자들 발굴해 가면 그 당시에 목욕탕이 있고 도서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에요. 그 잘 사는 곳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은 정말 척박한 곳이에요. 자기 고향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주 척박한 곳. 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사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셔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신앙을 우리가 이사를 복음적으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살던 몇몇 무리들이 그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동부 지역으로 이사를 했죠. 우리 청교도들이라 그러죠. 그곳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사했을 때 그들이 왜 이사했습니까? 잘 살기 위하여, 금을 캐기 위하여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당시 영국의 성공회가 너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니까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곳이 바로 오늘날의 그 미국 동부였어요. 그들은 참으로 이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믿음생활 잘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떠났는데 가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질병에, 가난에, 또 기후가 맞지 않아 인디언적의 공격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도 당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사람들이 교구 확대의 그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게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은 이런 청교도들이 간 지 4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수천 년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를 제패하는 큰 나라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에요. 왜? 이사를 복음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도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회와 목회자를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 이 브리스가 부부가 그리했어요. 이들 두 사람은 이사를 해가면서 바울을 끝까지 사역을 도우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자,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이 브리스가 부부는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적 지도자나 교회를 바꾸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좀 하다가 마음에 수틀리면 아이고 교회 안 나고 교회 끊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더러 우리가 교회나 어떤 영적 지도자 바꾸는 일을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유목사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앞으로도 동백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서 이 교회에 뼈를 묻을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교회 쉽게 떠나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기 중에서 여러분이 동백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례받고 내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을 이 교회에 했다, 쉽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서 뭐 아이를 유아 세례 받은 교인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 교회에서 처음 직분을 받고,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그 추억거리가 있을 거예요. 이런 교회, 은혜 받은 교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요. 쉽게 떠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축복이지만,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이렇게 일하는 거 큰 감사로 알고 이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된다. 충성. 누가 충성하는 자인가? 성경에 보면 충성하라 충성하라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충성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충성이란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충성하는 거다. 끝까지 남은 자. 저는 교회를 30여 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어요. 물론 뭐 온 이유도 다양하고 간 이유도 다양하지만, 저는 이제 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김영배 목사를 사랑하냐 했을 때 끝까지 버틴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교회 충성한 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도 때로는 떠나고 싶은 생각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분도 아이고 그냥 관둬야 되겠다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남은 자가 우리 성남 동부교회를 사랑하고 김영배 목사를 사랑한 자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성이란 뭐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를 떠나서 끝까지 버티는 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예를 하나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죠. 오늘 로마서도 바울이 쓴 편지지만은 바울의 편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 맨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안부 좀 전해달라. 누구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안부 인사로 해서 그의 서신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는 어쩌면 바울의 마지막 인사,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그래요. 바울의 마지막, 이제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순교를 당하지만 죽음 직전에 어찌 보면 한 말이 뭐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문안 좀 해달라 그래요. 이거 보면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순교를 눈앞에 주는 시점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람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이들 부부는 바울을 만난 지금부터 끝까지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도 함께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조금 앞서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여기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 자,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떠나갔다. 떠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도 원래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쓰여지기 전부터 한 4, 5년 전에 쓴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인 마가, 그리고 아리스타고, 그리고 데마, 그리고 누가가 문하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여기 누가 나와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이 빌레몬서를 쓰고 나서 한 4, 5년 후에 디모데후서를 썼어요. 이게 4, 5년 전에는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데마라는 사람, 나의 동역자인 데마가 있는데 무난한다, 빌레몬에게 안부 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이 데마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4, 5년이 지나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2차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 어쩜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바울이 가장 힘든 때에는 뭐라고 해요? 데마를 오늘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이게 4, 5년 전만 하더라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바울이 칭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울의 순교를 눈앞에 둔 그 시점, 오늘의 이 시점 뭐예요? 바울은 나를 버리고 갔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게 성경은 그래도 유하게 썼어요. 바울을 성경 뭐라고 썼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쓰지만 이걸 쉽게 쓰면 이 말이에요. 데마는 배신자다, 그 말이에요. 왜 배신자예요? 자, 데마는 뭐라고 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전 누구를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배반하여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그러니까 데마는 주님을 향해서도 배신자요, 나를 향해서도 배신자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부드럽게 썼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굉장히, 데마를 향하여 굉장히 섭섭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데마, 4, 5년 전에는 정말 동역자였고, 그럴 때는 한때는 나의 참 좋은 나의 돕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은 떠나더라. 아마 바울도 데마도 자기의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데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어요. 4, 5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아무리 힘이 없을 때, 가장 힘들 때는 바울을 떠난 사람이 이 데마예요. 이건 동역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아무리 충성해도 어려울 때 떠나는 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 아니에요. 그런가 뭐라고 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누가만 나와 함께 돼. 그래도 누가는 남아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나의 옥바라지를 도왔던 사람이다 하면서 누가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4장 19절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또 문안하라. 이걸 보면 바울의 한때는 동역자였지만 떠난 데마가 있었는가 하면 끝까지 남아있는 누가도 있고, 끝까지 남아있는 브리스가와 또 아굴라도 있고, 오네시모로도 있고.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한때는 잘하지만 나중에는 떠나는 사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모두가 다 이런 이유로 떠났지만 바울의 곁을 떠난 데마처럼 오늘 우리는 데마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 동백사랑교회에서 목회자를 도우면서 이제 목회자를 좀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돕는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요즘에도 보면 목회자가 힘이 있을 때는 목회자 편에 서요. 근데 목회자가 힘이 없을 때 보면 언제 그러는 듯이 외면하고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데마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목사님을 잘 돕는 좋은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동역자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4절에 있어요. 오늘 4절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자, 그들은 누구예요? 브리스가 부부예요. 브리스가 부부는 내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브리스가 부부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결국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드렸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역자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쳤다라고 하면 무엇인들 아까워했겠어요? 목숨도 바칠 사람인데 돈이 아까웠겠어요?
시간이 아까웠겠어요? 무슨 일하는 게 아까웠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모든 걸 다 바울을 위하여 헌신했을 거예요. 이게 브리스가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동역자는 뭐냐? 동역자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자리를 내어주고 돈을 내어주고 또 혹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때로는 자신의 편안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브리스가 부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자, 이런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고 하니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행복한 목회자 뒤에는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좋은 동역자가 있어요. 좋은 동역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주의를 하고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요, 정말 자기를 돕는 이런 좋은 동역자 없으면 불행해요. 그러나 작은 교회를 해도요, 정말 이 브리스가 부부만큼은 아닐지라도 정말 좋은 동역자 있으면 목회가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에게 좋은 동역자 역할을 하려고 하면 목회자 옆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고, 목회자가 신방할 때는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어려운 교회 문제를 부딪혔을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가 진정한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나는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조그만 사소한 일로 수틀리면 그냥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좋은 모습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 떠날 수 있어요. 떠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왜 떠나냐를 잘 생각해 봐요. 충성하는 자는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헤어지면은요, 수만 번 헤어져야 돼. 싸울 일 많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버티는 게. 오늘 브리스가 부부는 정말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동역자였어요. 이들은 물심양면으로도 도왔고 또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 부부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은 이들 부부를 생각하면 바울은 결코 이들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선 말 중에서 그 브리스가 부부에게 좀 안부 좀 전해줘라, 안부 좀 전해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는 자라, 그리고 충성하는 자, 감동시키는 자를 좋아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를 하나님 좋아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잠언 25장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더운 여름날 냉수한 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충성하는 자가 그런 자예요. 더워서 정말 힘들 때 냉수 한 컵 먹으면 시원한 것처럼 누가 사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한다? 충성된 사람은 그렇다. 충성된 자. 그럼 목회자가 언제 힘들고 어릴 때 어떤 사람을 보면 신바람 나겠어요? 이런 사람 보면 신나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충성해주고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뭔가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 때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 목사님 외로울 때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 먼저 내가 짐을 져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목사님에게 우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분들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목회 재밌게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을 위하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어도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청년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안수 집사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참 힘을 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주님도 칭찬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난 다음에 이 만남을 잘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면 그 만남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친구도 그렇습니다. 야, 좋은 친구 만났다 했는데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좋은 친구가 되지, 어느 날 쌈박질하면 저 먼데 모르는 사람보다 못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아니면 나는 못 살아 해가지고 부모 반대하고 동네 아저씨 아줌마 다 반대하고 교회 목사님 다 반대해도 당신 아니면 안 돼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만남을 만들어 가야지. 언제는 당신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이제는 너만 없어도 내가 좀 살겠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만남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추억거리를 만들고 기억할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아름다운 만남이어도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면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예요. 왜? 좋은 교회 만났으니, 동백사랑의 교회를 만났으니, 동백사랑의 교회 우리 유목사님 만났으니 정말 만남을 잘한 거예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제 이 좋은 만남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계속. 어떻게 만들어 갈까?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조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제 생을 거의 마감할 때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동백사랑의 교회의 만남이 내 최고의 만남이었어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여러 목사님들을 봤지만 동백사랑의 교회에서 만났던 그 유정규 목사님이 내 일생의 최고의 좋은 만남이었어. 내가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지만 동백사랑의 교회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그분과의 만남이 나에게 정말 행복한 만남이었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나온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일생 동안 정말 좋은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사역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큰 얻은 수확이라고 하면 이 부부 만난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난 게 정말 행복한 만남이에요. 나는 누구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웠어도 누구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을 얻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나 참 피곤하다, 저 사람 교회도 안 옮겨,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이분은 정말 참 훌륭한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여러분들이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목회자들도 좋은 성도를 만나 목회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은 이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만남을 만들어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만남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백사랑의 교회와의 만남이, 동백사랑의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들과의 만남이 내 일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좋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총을 동백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동백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좋은 성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힘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났으니 이 동백사랑의 교회에서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을 만들어가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